종교 개혁 주의로 지킵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정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개혁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 불행한 일, 당할 때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억울해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 모든 일이 그 일들을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느헤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간단히 소개하면은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 전쟁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모두 패하여서 결국은 바벨론의 지배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얼마 후에 시간이 된 후에 왕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면을 시켜서 기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에스라가 인도하고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지도를 하면서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그 모습, 전쟁으로 인하여서 허물어져 있는데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원래 왕 밑에 신하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만드는 그 일들을 업무를 하였던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끝낸 후에 다시 자신의 왕 밑으로 내려가는 사이에 그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부패하였고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부패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히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개혁의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습관 고쳐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던 나의 모습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고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다리를 놓고 살 때 바른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잘못된 것을 모두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때 나의 개혁의 정신은 올바로 유지가 됩니다. 느헤미야에서 발견된 것은 우리가 개혁한 후에 됐다, 괜찮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모두 개혁을 한 후에 그곳을 떠나 있는 시간 동안에 1년 동안에 그들이 다시 죄악에 물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개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없다면 옛날에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로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혁에 대해 관심이 없고 마비된 상태에서는 다시 옛날의 죄성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어디를 가든지 교회들이 다른 칭찬 듣는 교회들이 오히려 점점 적어지고 있고 점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개혁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날까지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 정신까지 우리는 날마다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아름다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개혁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원래 사람은 죄인입니다. 본성을 아무리 고치려고 하여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받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개혁을 통하여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람 성도들 앞에 또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느헤미야 이를 통하여서 개혁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개혁했는지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 구약성경을 모세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낭독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때 충격받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울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모세의 책의 내용에 보면은 모압, 암몬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1000년 전의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잊었던 그들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낭독할 때 그리고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난 그 10대 정도의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난 그 상황에서 그것을 모두 잊어버렸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가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왕 바로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굶주리고 배고팠을 때에 모압 암몬 지역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여서 빵을 달라고 하였을 때,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잘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더욱 혹시나 발람 선지자의 저주와 축복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뇌물까지 주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서 저주를 하려고 하였을 때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을 때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암몬과 교제하지 말라. 저것 어떤 것도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세대가 바뀌면서 그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예쁜 여자들과 잘생긴 남자들과 결혼하여서 결국 암몬과 모압이 섞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에 대해서 결국은 믿음을 잃게 되고 다른 우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을 모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결혼을 하였던 모압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은 결국은 헤어지고 하면서 분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쁩니다. 여자가 너무나 예쁜데 다른 나라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방해가 되면은 결국 그것도 그 일도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에 귀한 우리가 남은 시간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깨닫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내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성령의 역사는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은혜와 감동과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사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며 거룩한 모임이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놓지 않고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것이다,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영원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삶입니다. 나 스스로 다스리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자연히 감동과 인도함이 있게 되고 이끌림이 있게 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루게 됩니다. 1900 큐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거룩한 삶을 잘 살았던 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 중심대로 가르치는 분이었었는데 암으로 마지막에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 신학교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봉사하고 말년에 암이 들어서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1983년도 정도에 그분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분은 유언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을 남겼는데 행복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말라. 셰퍼 목사님은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행복이 나의 목적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그 의미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대부분 행복만을 구한다. 그러나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다. 그것이 거룩보다는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복만을 구한다면은 자신의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나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 행복을 찾는 인생의 목적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셰퍼 목사님은 안타깝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회개했느냐가 더 큰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렵고 힘들 때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은혜가 있고, 힘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외우지 않고 말씀이 오늘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에 자연히 불평과 다른 생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대로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 13장 5절에 보면은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왕 밑에 일을 하였던 그가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성전 안에 한 방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물들을 넣는 곳인데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마음대로 자고 먹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집이 아닌 성전 안에서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원래 그 창고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후에 그것을 그 창고에다 보관하는 곳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쓸 수 있는 곳, 그 방을 지금 말하면은 헌금을 모으는 곳,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사례비를 드릴 수 있는 곳을 그런 곳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없을 때 제사장 엘리아삽이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야와 굉장히 친하였습니다. 친한 사람이었는데 사람과 사람 개인적으로 친한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울면서 다 같이 성이 회파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울면서 같이 성을 다시 재건한 후에 도비야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박해를 하였고 자연히 얼마 후면 또 이 성이 무너질 거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방해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혹시나 칼과 돌을 가지고 일을 할 정도로 도비야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암몬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위가 됩니다. 산발락이라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있었는데 자신이 총리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삽이 내 손자가 그 총리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서 그 성전이 부패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자 자연히 이해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그 방에서 있었던 도비야를 모두 쫓아내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물건들을 다시 그곳에 넣게 하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성을 지키게까지 합니다. 성전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 개인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 계획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회가 일반인 교회, 동아교회든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 의견과 건의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와 같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교회는 장사 소굴이 되고 많은 발전과 많은 대형 교회를 만들고 많은 것들을 얻어야만 소득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개혁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외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사,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한 것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 생활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을 철저히 깨끗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치료 방법, 변화받는 방법도 교회를 통한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을
성전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혹시나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방법을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거룩을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칭찬드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알아본즉 내의 사람들이 다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 문장을 보면은 레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전에 있는 맡은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레위 사람들이, 또한 아삽 여러 찬양대원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못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각자의 자기 밭으로 가서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교회,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버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먼저 도비아를 쫓아내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매주 그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월급을 주지 않으면 저도 일을 못하겠죠. 저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는 철저히 11조를 드렸고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1년 동안에 그들은 11조와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창고는 범회가 되었고 도비아가 차지하여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와 관계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있을 때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됩니다. 이것이 법적이다, 율법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연히 우리는 그 11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선하게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먹고 자신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 좋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청년이 앞으로 장사를 하여서, 비즈니스를 하여서 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전화를 하여서 신방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서 목사님이 친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그 청년이 정말로 기적과 같이 사업이 너무나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매주 점점점 주일날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일터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적게 시작했던 일터가 아주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 보십시오. 너무나 바빠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왜 11조도 하지 않느냐? 내가 잘 되면 11조를 꼭 잘 드리겠다라고 해놓고 적은 11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점점점 커지니까 이게 양이 너무 커져서 11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와라 하면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하여서 11조를 드릴 수 없는 이 청년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주십시오. 너무나 큰 것을 주지 마시고 받을 수 있을 만큼 적게 이 청년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바빠서 일을 바빠서 교회 못 온다고 하니까 적게 하여 주십시오 하자 그 청년이 기도를 못하게 목사님 기도 제발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교회 나가고 11조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본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혁을 정신을 가지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지 않고 하라 하면 하고 하는 정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두지 않고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아가 자신의 성전 안에 한 방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오직 100% 하나님께 온전히 성전을 드리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1%도 세상 것으로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회개하는 실천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개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종교 개혁주의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중에 날 특별히 종교주의 하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운동 갖고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은 느헤미야가 개혁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개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잘못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장로도 많습니다. 신문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하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개혁의 운동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을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개혁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혁해야 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결혼할 때 배우자들 이미 결혼한 사람 다행이지만은 손자나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자녀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처럼 결국은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은 그 뜻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그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 그가 누구 예수님을 믿는지 배경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환경 좋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여서 결혼을 시키면 위험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하여는 배우자는 부모를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는, 요즘에 부모의 재산 때문에 법정에 서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처럼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끊을 줄 아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가정들로 이루어질